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5장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12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 자손이 4대 동안 이스라엘 왕위에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과연 그렇게 되니라. 아멘. 찬양입니다. 꼭 잊어버리는데요. 개송용 있잖아요. 지휘자가 있으니까 이제 찬양대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항상 지금 얘기하려도 잊어버리는데 또 잊어버릴까봐 얘기를 해놓고 넘어갑니다. 네, 오늘 이제 말씀은 에후 집안에 주어졌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과연 그렇게 되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분명하게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 알게 되길 바랍니다. 공 차다가요, 얘들이 실수를 해요. 근데 어차피 이제 공은 상대방이 이렇게 주고받다 하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우리한테 오잖아요, 공이. 그러면 얘들이 무슨 말 하느냐? 자기 실수인데 그걸 만회하려고 큰 그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 뻥이죠. 그래요, 네 큰 그림 참 대단하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연을 가장하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전지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시기 때문에 완전하게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른 그림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이 교만에 빠진 죄에서 그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있어. 그 사망이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삶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다 살고 떠나는 날,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살고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 지옥 형벌에서, 그 사망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으신 자를 건지시기를 원했고 구원하시기를 원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그래서 훼손되어진 낙원을 다시는 훼손되어지지 않고 영원할 하나님의 낙원으로 회복시키는 것, 실낙원을 복낙원으로 회복시키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천국을 이루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이루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고 그 눈을 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이 길면 얼마나 살아요? 보통 이제 건강하게 사는 나이는 한 70 된다고 그래요. 그러고 이제 건강을 잃고 이제 사는 나이는 80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을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오늘 바로 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복인데요, 그보다 더 큰 복이 뭐냐? 제가 보니까는요, 돌아가는 복이 훨씬 큰 복이에요. 여러분은 절대 아파서 누워서 10년, 병원에서 5년 이렇게 살지 말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모세와 같이 쉽게 돌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짧게 살기 때문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어요.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고 또 역사를 보면서 기록을 하고 그걸 참고를 하는데요, 역사의 기록이라는 게 누구의 기록이에요? 자, 역사를 기록하는 게 누가 기록이에요? 전쟁을 했어, 이놈을 죽였어, 이겼어 내가. 그러면 역사는 어떻게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이놈 것은 하나도 기록이 안 돼. 다 이놈 것만 기록이 돼. 이긴 놈만 기록이 돼. 이게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사람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이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실낙원을 복낙원으로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이 다시는 죽음이 없고 타락이 없고 고통이 없는 천국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이 큰 그림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인류의 역사가 있고, 그 안에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있고, 그 나라의 흥망성쇠 안에서 한 개인의 성공과 실패가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아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자그마한 일에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걸 바라고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이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을 보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은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간에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고통이 기다리는 지옥을 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눈을 열면은 역사가 어디로 향해 가고 나라가 어떻게 흥망성쇠를 이루며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세력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 때요, 정말 이렇게 사는 게 힘들었어요. 왜 사는 게 힘들었냐면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죽을 건데 지금은 저렇게 젊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핸드폰을 딱 꺼놓으세요. 이 시간에 얼른 꺼세요. 저래도 금방 죽을 거거든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면. 그럼 나도 죽을 건데 그건 정해진 거예요. 탄생이 있으면 반드시 죽으면 정해진 거예요. 확정적이라니까요. 지금 닭이 또 알을 또 품어요. 지금 2달 전부터 품고 있어요. 알을 2개를 줬거든요. 근데 이놈 새끼는 알을 품고 있다가 모이를 주잖아요. 그럼 달랑 나와요. 그럼 막 모이를 먹다가요, 뒤 놀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알이 어떻게 돼요? 이제 날짜가 지났는데 깨보니까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생기다가 죽었어. 보통 닭들이 알을 품으면 한 달에 한 2-3번밖에 안 먹어요. 밖에를 나오는, 그렇게 안 나와요. 거의 나오질 않거든요. 그러는데 이놈 새끼는 모이만 주면은 달랑 나와서 모이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먹어. 누구보다도 오래 먹어. 그러고 들어가. 이 알은 식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번에는 청란을 주지 않고 마트에서 유정란을 사다가 집어넣어줘서 4,800원. 죽으면 4,800원 손해보는 건데요. 그 닭이 지가 그렇게 살면서 뭐 알겠습니까? 그냥 품고 있으니까 품고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몇 개나 될지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렇게 닭과 같이 살면 안 돼요. 내 인생이 어디서 시작이 돼서 어디서 끝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럼 제가 왜 닭에게 알을 줬겠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뭐밖에 없어요? 부화를 해갖고 암탉이 나오면은 알을 얻어먹고, 성닭이 나오면 뭐 하고요? 고기를 먹기 위해서. 그럼 지 인생 어떻게, 개생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닭의 생은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 안에서요, 완전한 하나님의 손에 주권 안에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렇구나, 내 인생이 돌아갈 길이 생겼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아무리 짧은 삶을 살더라도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게 딱 보이니까 살 이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이제 모든 염려와 근심이 내려놓은 게 아니라 내려졌어요. 그리고 하나가 탁 드러나는 거죠. 하나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되느냐? 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 가장 시급한 일이다. 지금 봐라,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수많은 학생들이 공부 잘하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공부에 들어갑니다. 됩니까? 안 된다니까는요. 판사 됩니다. 검사 됩니다. 행복합니까? 사람이 물고기가 물 떠나서 황금 의자에 앉아있으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식물이 땅을 떠나서 황금 의자에 앉았으면 행복합니까? 아닙니다. 이제 옆에 지금 공사 중에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절대 가면 안 돼요. 저기 이렇게 막 돌을 굴려놨기 때문에 이게 굴러 내려올 수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오늘 초등학교 꼬맹이 들어오면 꼭 당부해야 되면, 특별히 장승우 꼭 관리해야 돼. 이놈은 예측 불가능한 아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간.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뭘 보면 되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보장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내가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공부를 해도요, 한 가지만 하시면 돼. 뭐 하면 되느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닙니다. 너무 힘들게 다녀요. 애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하고 가요. 어디 가냐? 학원 가야 돼요. 추석 연휴가 아니라 목사님하고 지나가요. 어디 가냐? 학원 가야 돼요. 왜요? 추석 연휴가 아니라 중간고사가 있으니까 학원에서 불렀으니까. 토요일도 학원 가고 일요일도 학원 가고.
힘들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을 한다고 행복합니까? 안 행복해요. 저기 지금 이렇게 해려놨잖아요. 등나무를 뽑았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포크레인 내가 봤거든요. 쭉 긁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등나무가 한 번에 다 딸려와가지고 싹 뽑혔어요. 그 뿌리 뽑히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로 등나무를 한번 제거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것들이요, 뻗어가면서 중간중간에 뿌리를 내리거든요. 제거가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토막 하나만 딱 땅에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또 나와버려요. 지금 풀베나처럼 봐보세요. 이렇게 줄이 쳐져 있어요. 진짜 가보세요. 무슨 줄이에요? 등나무들이 땅에 딱 기가는 줄이요. 그게 이제 그대로 있기 때문에 땅에 뿌리를 중간에 박되 안 죽어요. 근데 포크레인은 쓱 걷어버리니까는요, 대부분 다 죽더라니까. 아무리 지가 영을 쓴다 해도 뿌리를 뽑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판사가 되든 대통령이 되든 그 무엇이 되든지 간에 똑같은 말라 죽는 인생입니다. 보타 죽는 인생입니다. 물 떠난 물고기가 말라 죽는 것처럼, 땅 떠난 식물이 말라 죽는 것처럼 말라 죽는 인생입니다. 겉보기는 화려해 보입니까? 그러면 왜 마이클 잭슨이 마약합니까? 그렇게 화려한데. 왜 성공한 사람들이 마약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합니까? 그렇게 화려한데 행복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럼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질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질서를 우리가 회복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신락원을 복락원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거기에 복락원에 들어갈 자를 한 사람 한 사람, 한 시대에 한 사람씩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일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딱 알고 내가 이제 책상에 앉았어요. 공부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부담이 없습니다. 수고가 덜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된 삶과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삶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자, 똑같은 체력입니다. 똑같은 체력인데 긴장되고 쫓길 때 그 체력이 소진되는 것하고 재밌고 즐겁게 놀 때 체력이 소진되는 것 같아요, 틀려요? 틀리다니까는요. 선수들이 막 긴장했잖아요. 체력이요, 금방 고갈이 돼요. 그래 못 뛰어요. 근데 놀잖아요. 그러면은요, 어제 우리 그 청년들 축구했거든요. 몰라요, 한 4시 반? 4시? 이때는 시작을 했나? 그랬는데요, 한 번밖에 안 쉬었어요. 끝날 때까지, 6시 반 될 때까지. 그러면 힘드냐? 별로 안 힘들어요. 힘든 사람 한 사람 있어, 선수 아니라고. 지 혼자 자충우돌 다 다니니까 체여갖고 뛰가다가 체여갖고 2번씩 누구한테 황이라고 여자애 있어요. 걔한테 2번이나 체여서 날아가 떨어졌어요. 속으로 뭐다 이거 혼자 끌고 다니냐, 패스하면 되지. 팀을 같이 짰기 때문에 옆에 친구들 다 잘해요. 근데 혼자 다 해. 그래가지고는 고생 중거하게. 어제 소화할 때 한 10번은 멈췄어. 혼자 10번 이상 쓰러졌거든. 앞으로 이제 소환이는 빼고 해. 너는 초등학생으로 가. 태경아, 소환이 형 불러서 같이 해라. 근데 노는 일이니까 아무리 놀아도 안 힘들어요. 진짜 그렇다니까는요. 그 이제 어제 딱 갔더니 애들이 수십 명이 와 있어. 아, 근데 끼어들 자리가 없더라고. 기다려야 돼, 이제. 이 많은 애들 좀 쉴 때까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선수들이 놀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선주 스님이 보이더라고. 아, 됐다. 나 저리 가면 되겠구나 싶어갖고요. 야, 어른 여기만 있으면 되냐? 여기도 있어야지. 나 이쪽으로 건다니? 들어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선수가 4명이야. 근데 3명은 이쪽, 1명은 이쪽에 있어. 그러고 이제 비선수들, 그 동생들입니다. 동생들이 팀을 이루었고, 이제 선생님이랑 뛰고, 3명이서 뛰고 해가지고, 진 사람 5골 내기는 엉덩이 맞기를 한 거야, 이제. 내가 이제 3명 선수로 갔잖아요. 이 초등학생들 선수들은 달라요. 진짜 플레이가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이놈 새끼들이 골을 안 넣어. 장난해. 가가지고 골을 안 넣어. 계속 장난하는 거라. 그래갖고 2대4까지 밀렸다니까요. 하마터면 엉덩이 맞을 뻔했어. 2대4 되니까 그때 골을 넣더만. 근데 그렇게 놀면서 뛰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는데 만약에 뭐가 긴장돼 금방 체력이 고갈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할 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에 하는 게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내가 직장에 가서 내가 사업할 때 그 사실을 알고 믿고 누리는 자의 공부와 직장과 사업이
그렇지 못한 자와 같겠습니까? 다른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사단이 그 어떤 것을 우리를 미혹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강하고 능력 있고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걸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강하고 능력 있고 복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바랍니다. 내가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본론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죄에서 건지시고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누구를 불렀습니까? 그게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었을 때 그 인생이 항상 믿음에 섰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마누라 몇 번 팔아먹었어요? 2번 팔아먹었어요. 부름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딱 가나안 땅에 이르렀어요.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니는 기근이 들었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가나안 땅이니까 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면은요, 기근이 들었어도 아브라함 살아남아요. 왜 살아났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잖아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시내에서 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기 한번 쳐다보세요. 뒤에 이제 공사하는 데 가서 보시면은 바위라 바위 다. 그래야지 깨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저쪽 위쪽으로는 깨는 게 힘들고 아래쪽은 그냥 포크내고 긁어지는 바위거든요. 근데 바위에서 어떻게 물이 나오냐?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기근이 들었어도 아브라함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말라 죽어있는 나무에 곡식이 열린다니까요. 말라 죽어있는 나무에 과일이 열린다니까요. 아브라함 먹고 살면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내쳤어요? 아니요. 못 믿는 아브라함을 때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택하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처럼 하나님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 택함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실수합니다. 그러면 그 실수 때문에 사건과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결정이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아브라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일이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가집니다. 그게 성도의 특권이고 부름받은 자의 특권이고 저와 여러분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했냐 못했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곧 운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구에서 결정된다고요? 하나님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게 역사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 꿈을 꿨는데 아니 나무 가지를 다 쳐버려. 그러고 나무를 잘라버려. 그래놓고 나서 밑둥은 남겨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니엘을 부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지 해석을 빨리 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이룰 때 거의 피를 흘리지 않았어요. 거의. 이사야서 보면은 41장에 보면은요. 3절에 보면은 안연히 행하였다라 나와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제국을 이룰 때요. 나가면은 그냥 복속을 다 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서 유럽에 분터까지 이르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룬 거예요. 그럼 누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아수르는 이사야서에 보니까 누구의 몽둥이였다고요? 10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몽둥이였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국을 이루게 하신 거야.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과연 나는 위대하도다 이렇게 합니다. 이 내가 이룬 세상을 보아라. 이 내가 이룬 제국을 보아라. 나 아니면 누가 이룰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에게 말합니다. 네가 아니라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너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너를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할 것이니 네가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고 7년 동안 살 것이다라고 그렇게 들판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연 반역이 일어납니다. 쫓겨납니다. 7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7년 후에 총명이 돌아옵니다. 그러고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여호와 앞에서 까불지 말지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환경이 영향을 미친다고요? 사람이 영향을 미쳤다고? 아닙니다. 나 여호와가 제국을 일으키고 제국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제국 안에 있는 한 왕과 한 대신들과 한 개인들의 인생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 개인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그분의 손에 있다는 사실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 백성은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지만은 그것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결정하는 것이다. 이 시대와 나라와 민족과 역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는데 누가 여기에 실패합니까? 여로보암이 실패합니다.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이스라엘이 쪼개질 때 북이스라엘로 쪼개지는 10지파의 왕으로 있었던 여로보암이죠. 그러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기 전에 솔로몬이 죽이고자 할 때 그를 죽지 않도록 지켜준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사무엘상에서 23장 14절에 말합니다. 뭐라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징계하기 위해서 10족을 쪼개기 위해서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을 지켜준 겁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고 말합니다. 11장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다윗과 같이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너희 집이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쪼개지고 왕이 세워지고 그 아래 왕으로 세워진 한 개인이 본인에게 달렸습니까? 사람에게 달렸습니까? 세상에 달렸습니까? 안 그러면 하나님께 달렸습니까? 하나님께 달렸죠. 근데 그 사실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면은 나를 버리고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 것 아니냐? 그래서 이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해야겠다라고 단과 베델과 전국 각지에 금송아지와 염소를 세워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게 죄가 됐고 이 죄에서 그 이후에 어떤 왕도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열왕기하 10장입니다. 16절입니다. 여호나답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된 여호나답입니다. 그 여호나답을 만난 예후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나가서 이미 이 요아스 왕을 죽였죠. 그러고 나서 요아스가 누굽니까? 죽이고 난 다음 요담입니까? 요담을 죽였죠. 그리고 여호와스 이스라엘 왕을 또 죽였죠. 그런 다음에 이제 누구를 죽이러 갑니까? 이제 그 누구죠? 여자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세벨을 죽이러 갔죠. 그러나 누구를 죽입니까? 이제 왕자 70명을 죽이죠. 그럼 누구를 죽입니까? 모든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다 죽이죠. 그 열심을 다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했어요. 근데 뭘 안 했어요? 진짜 왜 하라고 한 겁니까?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뭡니까? 이 이스라엘 10지파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를 안 했어요. 뭘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느바시 아들 여로보암 같이 똑같은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지내러 가면은 이 백성이 유다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불신앙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뭘 모르는 겁니까? 자기를 왕으로 세우니까 아합의 집을 패한 이유가 그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요, 이걸 대다수 사람들이 실패해요. 그래가지고는 사람의 방향, 사람의 영향, 세상의 이런 걸 따라다니. 저와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예후가 그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이 말합니다. 너희 집이 4대 갈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스 1대, 요아스 2대,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죠. 여기 3대가 됐어요. 그러면은 네, 누구 남았어요? 4대 하나 남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가랴. 오늘 그 사가랴 말씀이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여로보암 이렇게 예후에게 직접 말했기 때문에 알아요, 몰라요?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는데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아마 시험 봤으면 100점 맞았을 거예요. 예후를 아합의 집을 멸망시키신 이가 누구인가요? 1번 예후, 2번 여호와. 그럼 전부 다 2번이라 썼을 거예요.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이가 누구인가요? 예후의 신하들, 예후의 군사력, 예후의 능력. 4번 하나님. 그럼 전부 다 하나님이라 썼을 거예요. 민치식이야.
절대 시험 보면 100점 못 맞을 리가 없어요. 다 알아. 뭐 하지 않을 뿐이에요? 믿고 행하지 않을 뿐이에요. 지식이 문제가 아니고 믿고 행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믿어. 그러면 에후가 진짜 이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이 백성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 곳으로 내가 예배드리러 가겠습니다. 그러고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무엇을 돌리사요? 마음을 돌이키사 에후 집에 내렸던 그 징계를 처리하시고 그 집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을 기록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지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약속, 내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최고의 1번의 삶, 예배자의 삶,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는 이 삶,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가지고 살아요, 못 살아요? 물론 살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부를 때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우리가 벌레 같은가 봐. 그 주제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고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그냥 내 힘으로 살려고 아등바등해. 이제 저와 여러분은 아등바등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니 어제 이제 닭을 이제 집어 넣어주려고 올라갔거든요. 그저께. 그런데 닭 암탉 한 마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려고 막 그물망에다 대가리를 계속 박는 거 있죠. 그러면 이것들은요, 진짜 그 밖에는 제가 잘 안 다니기 때문에 길이 없어요. 가기가 귀찮고 요즘은 또 거미 있잖아요. 가을 거미. 어마어마하게 같은 거미가 줄을 쳐놨어요. 그럼 이놈을 이제 안으로 집어넣으려면 출입문을 열어놓고 내가 한 바퀴 뺑 반대편으로 돌아가가지고 반대편으로 몰아서 그 출입문을 집어넣어야 돼요. 아니 지가 그냥 집안에 있었으면은 풍성한 모이 먹으면서 잘 안전하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저 기 나가냐고. 그거 나가가지고 못 들어오고 계속 대가리를 박아요. 그냥 나도 들어가서 먹을래고. 내가 맛있는 걸 들고 줬다니까요. 나도 가서 먹을래 하고 쳐 박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품 안에 돌아왔는데 지가 나가갖고 나도 먹을래 해봤자 돼요, 안 돼요? 아무리 해서도 안 돼요. 나가가지고 먹는 거 그냥 한 대 때려버리려다가 이 멍청한 달구 새끼야 그러면서 잡아갖고 그냥 안으로 휙 그냥 던졌어. 절대 그 죽는 법 없어요. 아무리 던져놔도 날아가지고 닭들은 잘 날아다니거든요. 날아가지고 탁 내려가거든요. 뚜리버뚜리버다니 지겹당기 그 선수 이제 그때 쏙 들어가는 거죠. 가서 막 금세 다 잊어버렸어. 막 먹고 있죠. 에이저 닭대가리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탁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예비했다고요? 완전한 집.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뭐 보증금 얼마 내야 되고 월세 얼마 내야 되고 계약금 얼마 내야 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몇 평짜리 원하시는 거 말만 하세요. 여러분 가구요, 그런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완전히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휴식이 기다리고 있어. 병드는 거요, 그것도 없어. 수고하는 거요, 땀 흘리는 거, 그것도 없어. 먹는 거요, 기름진 골수가 있고 포도주가 있어. 그 완전한 천국이에요. 그런데도 기대가 돼야 안 돼요? 그런데도 기대가 안 되죠. 그러면 뭐랄까, 이걸 뭐랄까, 얼굴이 아이고 두야 이렇게 가잖아. 아이고 머리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과 기쁨으로 서 있을 수 있기 위해서 언제나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건 이런 겁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왕입니까? 우리의 건강에 그분이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고 믿고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 두통약이 필요하대. 차에가 두통약이 있었거든요. 운동장에서 얘들이 별걸 다 찾아요. 목사님 본드 있습니까? 두통약이 있습니까? 하여튼간에 나는 만물상이 돼야 돼. 그러니까 두통약도 갖춰놓고 있거든요. 필요하대. 근데 내려가다가 아이고 무릎이야. 이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오잖아요. 나이가 있으니까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 내려가다 올라갈까 싶을 정도로. 그래서 멈춰섰어요. 멈춰서 하나님, 이 무릎이 그냥 무릎이 아니고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일한다고 하는 무릎이잖아. 이거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좌에 앉아서 찬양을 받고 있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괜찮아지기 시작을 하더라고. 아침에 맨났어요. 살짝 아프더라고. 지금은요 괜찮아졌어요.
나 다른 거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건강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염려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께 맡기시게 되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만나가 내립니다. 오늘 내가 얼마를 모아놓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걸 채워준다는 걸 알고 이제는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비록 그 형태가 간당간당하는 형태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이제는 염려에서 벗어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심장이 쿵닥거리지가 않죠. 그래야 만병이 안 생긴다니까는. 이제는 경제도 하나님이 주인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어저께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 수환이 형 차 타고 갈게요. 알았다 했거든요. 아침에 물어봤어요. 왜 안 데리고 왔냐 했더니 그럼 요수 갔어요 그러더라고. 이제 저녁에 누가 요수 놀러 가자고 했는가 봐.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면은 이제 또 마음껏 마실 수 있고 그럴 수 있잖아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야. 간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도 하나님의 계획이니 하나님이 이제 알게 하셨어. 오늘 오면 한마디 할 겁니다. 어쩌냐 몸만 힘들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순간적인 충동을 제어하기를 바란다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주인 된 삶, 그것도 하나님이 주인 돼서 어쩔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못하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경제도 건강도 사람도 우리의 일도 모든 게 하나님의 주인 되게 하는 이 경외의 삶을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소망하는 자임을 드러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그분과 내가 24시간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말합니다. 그 내용을 거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임마누엘을요 타락한 데 써먹어요. 그거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 다르게 표현해 우리 학생들한테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요 절대 기억하세요. 잘못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는 게 영광 돌인데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내 꿈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백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자. 그래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를 다스리는 삶, 하나님의 증인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이 되어질 때 그걸 증인이라고 그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3장에 보니까 이 세상의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3대가 가지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저는 왜 저렇게 오래 갈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건 우리 교회가 해결해야 될 문제다. 무슨 해결입니까?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아무도 목회자들이 노하지를 않았어요. 일부 극히 한두 명을 제외하고. 그러면은 한국 교회의 중심지가 어디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평양이잖아요. 한국 교회 중심지가 평양이었어요. 그러면 그 평양에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 우상 숭배에 노하지 않고 가서 앞서서 우상 숭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징계로 오늘날까지 저렇게 가둬두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게는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살되 온전한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을 위해서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싸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에 보니까 이 지상의 교회를 14만 4천이라 표현했습니다. 여호와의 인침을 받은 자를 14만 4천이라 표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군사라는 소리입니다. 군에 싸움에 나갈 14만 4천, 그게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면 이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싸움이라는 걸 알고 이제는 그 싸움에 승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입니다. 우리는 숙달되어지고 체질화된 불신앙이 있습니다. 사단이 이 문제 해결해야지, 예, 달려갑니다. 그 문제 해결하러. 이 문제 해결해야지, 또 그 문제로 달려갑니다. 아닙니다. 이 문제 해결해야지. 사람이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으면 내가 그걸 하고 그 다음에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게 저와 여러분 중심이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반드시 가야 될,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배워야 될, 지난주부터 얘기했던 겁니다. 그것을 뭡니까?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내 자손을 위한 길, 내 자녀들을 위한 길, 내 삶을 위한 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럼 내용이 뭡니까? 경외하는 내용이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 삶이 그렇게 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영원하여서 전능하여서 반드시 성취됨을 믿습니다. 에후에게 말한 대로 과연 그렇게 된 그 사대만의 역사를 봅니다. 이제 세계의 역사와 개인의 역사와 나라의 역사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내게 허락하신 천국을 소망하는 삶, 오늘의 삶이 되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온전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게 하시고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며 내 주변을 다스리게 하시고 이제 나는 주와 동행하는 거룩한 자의 삶으로 서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싸우는 영적인 군사로 부름받고 그 삶에 온전히 충실하여 삶의 열매를 남기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을 남기는 아름다운 삶으로 세워가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